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나자 그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려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인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면 길이가 약 21km가 되는 호수입니다. 폭은 약 12km가 되는 굉장히 큰 호수이죠. 수심이 평균 40m가 넘기 때문에 그 크기와 그리고 거기서 잡히는 어족의 풍성함 때문에 때로는 호수라 불리지 않고 바다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하간 이 호수를 넘어가려다 하셨는데 마침 호수 위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동을 치고 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배가 곧 가라앉히게 될 위협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뭐하고 계셨지요?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급히 예수님을 깨웠겠지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신 주님께서 아주 희한한 행동을 하십니다. 뭘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말을 알아들으려면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이 없다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계시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람과 바다는 인격이 없을 뿐더러 들을 수 있는 계시기관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람과 바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놀라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일이 이쯤 되니까 이 사건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서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를 명령했더니 순종하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자신들과 함께 계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말로 꾸짖고 잠잠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분은 누구시냐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시죠? 그리 멀리 가지 않아도 다음 사건에서 거기에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펴신 분들은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예수께서 거라 사인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에게 한 그 말입니다. 앞에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바로 그 다음 문단에 귀신의 입을 빌어서 그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누가라는 이 복음 기록자는 이 두 사건을 같이 배열해 놓고 독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누구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한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 내용 가운데 조금 더 하나를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람과 파도로 상징하는 세상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이 둘 사이에 누구를 더 의존하며 누구를 더 바라보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했고 다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세상을 더 의존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더 의존하고 그를 바라보는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풍랑이 일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일단 물이 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들이 물이 차고 있는 뱃속에 있어서 그들이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금방 가라앉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위태로운 상태라고 분명히 표현해 둡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냉정하게 이 평정심을 가지고 두렵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제자들이 더 두려운 것은 배에 물이 찼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배에 함께 계신 예수께서 뭐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 더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예수님 참 짓궂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풍랑과 바람이 일 것을 아시면 잠깐 깨서 평정케 하시고 다시 주무시면 될 걸.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아니면 일부러 배가 풍랑 위에 뛰놀게 두셨든지. 자, 첫 번째, 두 번째요. 아무리 봐도 두 번째 같지요? 사지선다형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제자들은 겁에 질렸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의지해야 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너희는 풍랑과 바다를 보며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풍랑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실 수 있는 예수를 더욱 의지했었어야 된다, 그 말이다. 그죠? 비록 그분이 잠들어 뉘실지라도 능히 주님이 그 배 안에 계시면 그 풍랑은 뛰놀고 흉흉할지라도 그 배를 능히 뒤집어 엎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찬송가 371장 우리가 오늘 아까 불렀는데 이게 오랜만에 부르니까 안 되네요, 그죠? 여러분, 이것 잘 안 부르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찬송가가 너무 길어. 그래서 안 불러, 길어. 근데 오늘 왜 불렀냐면 오늘 본문을 너무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후렴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뉘신 배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본문을 잘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깨어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도대체 이 풍랑과 물결이 내 앞에서 그것이 뭐라는 말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운 것이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사태를 정리하심으로 무섭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것이 그분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건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성도를 거스리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 환경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빨리 기도해서 파도가 가라앉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파도가 여전히 흉흉하고 놀아쳐서 배를 뒤집어 같은 그런 큰 파도가 몰아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파도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능히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 받기를 원하지 않죠. 다 신앙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고도 내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잘 안 하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자신들이 최고의 권세자들인 것처럼 우리를 협박해 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나타나는 표가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믿는 신자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넘어서서 그분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 부분이 잘 표현된 부분이 여호수아 1장에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장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미 모세에게 명한 바와 같이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 그래, 주었다. 저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저 큰 강물 유프라테스 강까지 지금 보이는 온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이 이르는 광활한 땅까지, 그리고 저 서해 보이는 대해까지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렇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이 너희들이 땅이 되도록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다시 마지막에 뭐라고 강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정말 함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올 한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원래 인류는 범죄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 복을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정확하게 이루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순종하기에 이르게 가시고, 그리고 의지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아는 정확한 지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평생을 살면서, 그 시대는 예배 시간도 따로 없을 정도로 항상 어느 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배가 됐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가장 먼저 사라진 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멀리 돼, 멀리. 정신과 마음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 사라지자 인간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말을 모는 미친 기수가 저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몸을 휘몰아치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을 괴롭히며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사치와 향락으로, 타락과 위선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이웃을 마음껏 짓밟아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는 딱 한 가지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이것을 다시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이시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막과 성전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꿈과 계시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제사를 통해서 피를 통해 당신이 그 백성과 친히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더 크게는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신약에 이르게 되면 항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제사제도와 성전 제도를 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사제도와 성전 제도가 아니라 성전의 실체 되시고 제사로 예표 되신 실체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이 그럼에도 함께 계시기는 하시는데 뭐 하셨다고요? 주무셨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상 그 배는, 그분이 깨어있으나 그분이 주무시나 그 배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배가 풍랑에서 춤을 추든 혹은 잔잔한 바닷가 가운데 배가 떠있든 상관없어요. 그 배는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얼마나 광활한지와 상관없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센지와 관계없이,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얼마나 열악한지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밟는 모든 땅은 이스라엘 족속의 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승리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항상 사람이 멋져지려고 해요. 근데 사람이 멋져져도 풍랑 일면 다 끝이에요. 멋진 선원이 되면 뭐래요? 아무리 기술 좋은 선원이 되면 뭐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배 탄 12명의 제자 가운데 5명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보가 아니라 빌립,
벳세다의 산은 다 뭐였어요?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 사람이 멋져지는 것 아무 없어. 그 사람에게 교회가 멋져지는 것 소용없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23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스스로 멋져지려고 해요. 주님, 내가 기도했더니 자녀가 승진했어요. 주님, 내가 기도했더니 남편이 성공했어요. 주님, 내가 기도했더니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답이 되지 않아요. 그건 계속 바뀌어요. 큰애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들어갈 거니까 대학 졸업할 수 있을까 걱정되더라고. 나중에 대학 다 졸업하면 또 걱정될 거예요. 뭐 걱정해? 아이 그래 3포, 5포, 7포 대학 졸업 취업 걱정해. 취업하고 나도 다음에 결혼 걱정하지. 결혼 걱정하면 또 요즘 누가 키워요 또 애들. 아이 불쌍해. 우리 60, 70대 우리 권사님들 너무 불쌍해 지금. 몰라 저도 그렇게 될지. 주여 하고 볼지 몰라. 이게 뭡니까? 뭘 말해줍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지금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그는 구원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베푸시는 이 땅에 한 분밖에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출발할 겁니다.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승리했으니 내년이 아니지 올해도 어떤 파도, 어떤 건강의 문제, 어떤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들의 핍박의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영적인 사조가 넘어와도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신 이상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믿어 심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